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존재가 뭐냐 그러면 보통 여자라고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여자는 그 재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남자를 만들어 놓고 2차로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여자는 갈비뼈가 남자보다 하나가 적지요. 그런 면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여자 중에서 더욱 복잡한 것은 아내, 그리고 더 복잡한 것은 아줌마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해놨어요. 아내를,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째는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빨래한다, 함께 여행한다, 일찍 귀가한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어깨를 주물러준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등등 500여 가지가 더 있답니다. 15가지 이외에 500가지가 있는데 이 500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여자는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딱 3가지입니다.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여러분,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지금도 문제가 생긴다면 여자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냥 잘 먹여주고 요리를 잘해서 주고 그 다음에 재우고 그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화났다가도 풀리고 신경질 났다가도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두면 다 풀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화가 났을 경우에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두면 더 화가 납니다. 이 남편을 행복하는 방법은 딱 3가지인데 여자를 만족하게 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자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 중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인데, 이 감사하는 것들 중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이 77절은 맥추절입니다. 앞에 2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에 있는 이 말씀 레위기 23장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초막절이 개최될 것이다. 이 초막절이 수장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날을 만들었을까? 이게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 공동체가 서로의 그 연대를 하고 결속하고 모여서 그 모임을 든든하게 하는 어떤 그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닌 고통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즉 고통의 순간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업을 때로는 창업을 해서 그 창업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막 해서 중소기업을 벗어나서 막 대기업으로 가는 순간에 먼 훗날에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고 함께 울고 함께 짜장면 먹으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속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숟가락 하나만 갖고 결혼해서 살아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지키고 나중에 좋은 아파트 사고 땅도 살고 별장도 사고 하면 먼 훗날에 보면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고통의 순간을 함께 나눈 사람이 그 끈끈한 정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행한 시기에는 사람들은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뭉치고 으쌰으쌰 하지만 행복한 시기가 되면 분열한답니다.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힘을 합하여 승리하는 순간에 각자는 자신의 공적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즉 내가 어떤 공동의 성공에 이바지한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족이 상속을 둘러싸고 사이가 벌어지고 성공한 로큰롤 그룹이 함께 남아있지를 않고 많은 정치 단체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분열합니다. 어떤 집단이 응집력과 결속력이 강하고 건재하다면 함께 나눈 어려운 시절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온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그 가정과 교회와 단체 국가도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감사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결속력 때문에 그런데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에게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개인이 소속해 있는데 이 첫 번째 초막절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한문으로 이 한글의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이런 말들이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초막절은요. 우리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풀초자에다가 진막자를 써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이 풀초자 진막자를 썼나? 이 말은 초막절에는 풀 위에 텐트 치고 지키는 절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일은 지키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과일도 넣고 좋은 음식도 먹고 떡도 하고 잘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감사주일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풀 위에 텐트 치고 밖으로 나가서 좋은 집에서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서 텐트 치고 7일 동안 있어라. 장막절도 똑같은 말인데요. 장막절은 뭐냐면 천막 장자를 쓰고 진막자를 써서 천막을 치고 절기를 지켜라. 7일 동안.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내가 살던 편안한 집을 다 버려놓고 밖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라. 수장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이걸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거둘 숫자에다가 간직할, 저장할 장자를 써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추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개념은 추수감사절은 멀쩡한 좋은 집 두고 풀 위에 들판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며 조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고통을 함께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전체가 이 추수감사주일만 오면 전 국민이 모두가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7일 동안 자기의 그 좋은 집들을 다 두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에 삽니다. LA의 그 유명한 휴양지에 가보면 거기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모두가 그 집에서 나와서 그냥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삽니다. 초박에 머물며 지나온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공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적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팩트예요. 내 공적을 포기하면 공동체도 강해집니다. 교회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함께 내 공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교회는 든든해져요. 그런데 처음에 개척 멤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니면 10명이 시작했는데 그 10명이 나중에는 교회가 1000명이 됐어요. 나중에 그 10명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이루어갈 때 큰 공적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 10사람은 내가 그때 고생한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순간에 나중에 교회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공적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내 공적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이다. 내 공적을 이웃에게 이양하는 것, 내 공적을 아내와 남편에게 이양하는 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풀 위에 광야의 들판에 가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주일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으로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아무 일도 첫날은 하지 마라. 첫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라고 했냐면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다.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안식일로 시작을 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거예요.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의 일, 농사의 일, 봉사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둬요.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엘리베이터도 다 꺼놉니다. 안식일 전날 모든 시장을 다 보고 집에 있던 모든 파출부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내보내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내내 화제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제사를 통틀어서 불로 태운 희생제사인데, 이 불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뭔가를 남아야 되는데, 좀 남아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들판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요. 삶으면 고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죠.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싹 없애고 홀라당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먹고 싶은 마음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싸그리 태워보내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의 정신을 알려주는 행위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8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된다. 앞에도 있죠? 앞에 맨 첫 절에 거룩한 모임이니 쉬어라. 그 다음에 8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하니 화제를 드려야 된다. 큰 모임은 바로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날은 엄숙한 노란 글씨 보면 엄숙한 안식일이며 8일째 되는 날도 엄숙한 안식일이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식일에서 시작해서 안식일에서 마치는데, 인생의 삶의 모든 감사의 시작은 안식일, 즉 주일에 시작해서 주일로 마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하려면 평상시에도 절기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서 늘 감사하게 지내려면 모든 포인트는 주일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주일에 맞추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도 주일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제와 예배 드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물하는 방법인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은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자유의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안식일의 일상적인 예물, 너의 맹세의 예물, 이 모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는 별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과는 별도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강제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면요,
이게 자발적으로 오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도 공부해. 그러면 자발적으로 앉아서 열심히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엉덩이에 종기 나도록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강제로, 때로는 매를 때려서 억지로, 그래서 절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다른 것은 다 드리고, 성전 건축할 때도 자발적으로 드리고, 모든 서원 예물도 자발적으로 하고, 모든 건 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감사는 강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자꾸 이게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개 겹치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고 77절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렇게 3번. 6월절, 그 다음 맥추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3번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이게 강제입니다. 강제라고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강제로 해놓고 하나님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미안하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은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 복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줬는데도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다라고 복 주신 만큼을 본인이 예물을 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같아라 그랬는데 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 주신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혹시 시험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하되, 하나님의 절기에는 강제로 하되,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좋은 복을 얻을 만큼만, 복받은 것을 생각해서만 드려라. 그리고 5번째, 가장 좋은 열매로 드려라.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된다. 여기 기뻐해야 한다가 팩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팩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뻐하다 이 말은 유쾌하다라는 뜻인데 환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에 머물며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죠. 모든 게 다 풍족지 않으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술집에 가서 한잔 해야지 즐겁죠. 그리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한우도 구워 먹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려면 친구들하고 막 모여서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막 춤도 추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기뻐할 요소가 없는데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감사를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그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는 앞서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해라. 그리고 6번째는 해마다 7일 동안 해라. 여러분 아이들하고 텐트 치고 놀러 가자고 하면요, 한 이틀 3일은 좋아합니다. 샤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4일째가 넘어가면요 힘들어요. 먹는 것도 매일같이 먹는 거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하루 이틀 캠핑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지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후손들은 엄마 아빠 고생을 모릅니다. 저희 남자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그래도 어디 운동하러 데리고 가면 목사님은 키가 작은데 왜 애들이 큽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동생은 키가 1m 78이에요. 근데 내가 1m 70밖에 안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그렇다. 왜 못 먹냐? 그러면 여러분 장남 장녀에게는 가정에서도 훨씬 더 대우를 잘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제일 고생할 때가 장남이나 요 낳을 때거든. 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 어디냐? 이 막내가 제일 그나마 그 가정에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막내가 나. 그래서 몽골 가면요 막내가 부모를 모셔요. 왜냐하면 장남은 그동안 엄마 사랑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 재산을 모았는지,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려서 젊을 때 처음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를 아이들에게 광야로 끌고 가서 초막에서 가면서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약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현대인들이 제일 먼저 실행한 동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로 청교도입니다. 여기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할 청자를 써서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청교도가 미국으로 도망갔냐? 신앙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이 북아메리카, 지금 현재 미국으로 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또는 찰스 1세 때에 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102명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 저 맨 밑에 이렇게 영국 꼬리에 있는 부분 있죠. 플리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리머스 항구에서 이제 1920년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서 중부지방인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거기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저쪽 미국으로 요 방향으로 갔는데, 남자 78명, 여자 24명, 전체 102명으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한 명이 죽고 가다가 임신한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보스턴 밑에 거기 빨간 글씨 있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가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플리머스와 여기의 플리머스가 이름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떠나온 항구의 이름을 거기 가서 도착한 곳 이름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누구든지 감사절만 되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려요. 아, 이 도시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이 도시로 갔구나. 여러분, 그동안 항해하면서 어떻게 보냈냐? 그렇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2달이 넘는 동안 바로 그곳을 향해서 신앙을 찾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해 도착을 해서 2, 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에 도착해서 보니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어요. 남은 사람은 50명입니다. 선원은 돌아갔고. 그래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재건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씨를 뿌리고 그의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감사,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미국 대륙 개척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1661년 가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농사를 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니 정말로 가슴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 겁니다. 첫날에는 온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칠면조 고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답니다. 이게 그때 당시를 연상하는 그림을 그린 내용이에요. 90여 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을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친교했는데, 여러분, 호박파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호박죽을 써먹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각만 해도 이 호박이라는 게 영양가도 있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이 청교도들이 칠면조는 그 당시에 새가 크니까, 그리고 호박파이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다 잘라서, 톱이 있겠어요? 전기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학교를 그 다음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다. 여러분,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인 그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잘 살고 자유를 수호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률 1위,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미국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된 것, 행복한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들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선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공적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나의 나된 것을 타인에게 돌리고 나의 자랑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카고에서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시카고 도시입니다. 이 미시간 호수에서 꽝 하고 유람선이 충돌했어요. 그 수백 명에 있는 사람들이 헤엄을 쪄서 해안가로 막 오는데 지쳐서 그냥 죽기도 하고 수영 실력이 뛰어났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바로 17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체력을 너무 과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체력을 하다가 이후에 7년 후에 32살 나이에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17명 구한 것으로 후유증으로 죽어요.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된 걸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프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명의 사람들 중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사람은 소녀 한 사람뿐이었다. 작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감사 편지를 보내줬는데 16명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내가 한 소녀의 감사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나와서 감사했는데 17명 중에 한 명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에 바쁜데도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오늘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라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글쎄 오늘 교회 오다가요. 교회 앞 사거리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글쎄 제 앞에서 기적처럼 딱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블랙박스를 봐도 다시 봐도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 저도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5중 충돌하셨나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3중 추돌에 살아남았는데 목사님은 5중 추돌이니까 감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주님의 도우심만을 감사 제목으로 삼는데요. 어떤 사람은 큰 수술을 잘해서 감사.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얻었는데 해결돼서 감사.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기업이 쫄딱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 문제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감사 이면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을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고 광야로 내몰고 7일 동안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경험하라는 것이죠. 스퍼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달빛에 감사하십시오. 햇빛을 받을 것입니다.
햇빛에 감사하십시오. 7날의 빛과 같은 하늘의 빛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민족적으로 지키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깨닫고,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